이제 저희들이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그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인데 조금 이제 분량이 많은데 가능하시면 오늘 저녁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사실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좀뭐 혹시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은 뭐 우리가 유튜브로 좀 들으시더라도 이 5가지 말씀은 꼭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제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의 삶이 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참 말씀이 임해서 또 한 번의 출발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 속에 저는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한 분 한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또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참 위대하게 참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 지켜주셔서 마침내 이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갈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처럼 이제 참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낯선 땅이지만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정말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2024년에도 예외 없이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정말 기근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이 큰 기근을 통해서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큰 위기를 한 번씩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신실하심에 항상 비례하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신실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또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느냐,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통해서 애굽을 우리 마음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국은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참 그들의 삶이 너무 이렇게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결국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선택은 전혀 달랐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그 이유는 뭔고 하면, 결국 이제 애굽에서 배웠던 경험이 무엇이냐? 모든 결국 복은 누구한테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들의 삶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에서 그가 회복했던 예배죠. 매번 예배에서 정말 애굽의 그 허영심들을 짓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정말 애굽을 떠날 때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애굽에 대한 애굽의 그 어떤 애굽을 향한 그 허영된 마음을 그가 가지고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래서 예배는 아브라함과 함께 드렸지만 이제 그 허영심들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 바로 이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같이 보였을 때, 결국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롯의 삶이 잠시는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었지만, 성경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끝에 그림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서게 될 때, 그 선택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택의 요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애굽을 향한 허영심이 우리들의 선택을 결국 결정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참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또 놀라운 승리의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항상은 아니죠. 우리가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절까지는 여러분 이 요단강 지역에, 좀 표현이 뭐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은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죠. 지금 이제 어떤 이 요단강 주 지역에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1절부터 4절까지 언급된 것은 뭔가 하면, 먼저는 동쪽의 연합군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연합군이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뭐 엘람 왕, 뭐 그돌라오메, 이것은 다 어딘가 하면 요단강 동쪽 편,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페르시아 지역까지 확장이 된 이제 그쪽의 어떤 연합군, 4개의 연합군과,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것은 서쪽 연합군입니다.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연합군, 소돔, 그리고 고모라 왕, 아드마, 스보임 왕, 이렇게 또 벨라 왕, 이렇게 5개의 어떤 왕, 지금 이제 동쪽에 있는 4부족의 연합군과 이제 서쪽에 있는 5개의 연합군, 그 연합군 사이에 막 큰 전쟁이 참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있게 된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동쪽에 있는 이 어떤 연합군들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거는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 동쪽 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는 페르시아 아수르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 네 개의 부족 연합군이 내려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다섯 개의 결국 연합군을 패배시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 우리가 그 10절 말씀 정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장시험이 이제 그 큰 전쟁이 시딤 골짜기, 그러나 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큰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는데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런 지형과 지물들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동쪽에 있는 연합군, 동쪽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쪽 연합군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서쪽의 그 동쪽의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한 이 연합군을 이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재물 양식을 이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12절이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큰 변동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까지 이제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결국 전쟁 때문에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 그 조카 롯은 전쟁 포로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물들을 그는 다 이제 노략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이제 이 롯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을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도망했던 사람이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이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냥 뭐 문자적으로 보면 건너온 사람들, 물을 건너서 건너온 사람. 이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그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가? 14절 한번 보시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어떤 행동을 했나?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결국 들려온 소식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조카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이제 소유는 다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좀 들었겠습니까? 안 됐지만 좀 이렇게 약간 고소한 생각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좀 약간 그 이기적이고 그렇게 참 뭐라고 할까 계산적으로 행동하더니만 속으로는 밖으로는 참 안 됐다 그러는 속으로는 쌤통이다 쌤통이 놈들.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혹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는 좀 다른, 정말 이렇게 그 아버지처럼 돌봐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은혜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결국은 소돔 땅에 정착했던 그 어떤 롯,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쩌면 좀 등지게 되는 거죠. 등지고 소위 세상으로 갔던 이 롯. 그래서 참 꼴 좋다, 꼴 좋아, 이런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잖아요. 바로 이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제는 조카 롯과의 관계와도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조카 롯은 그에게 신실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신실하지 못했던 조카 롯에 대해서 바로 신실한, 바로 그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에게 신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섭섭한 마음들을 이제 극복하고 본래의 관계를 굳게 이제 견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단까지,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단입니다. 이제 단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318명을 거느렸다. 지금 14절에 소개할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정말 이제 인상적인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 그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양이라든가 가축들도 이렇게 했지만 또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입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고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318명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그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위 재산 정식에만 힘썼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준비들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되고 15절을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이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호박까지 이제는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또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해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정말 누가 그 어떤 그곳까지, 그 북단까지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쫓아올 거다,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던 사람들은 막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있을 때 밤에 정말 급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놀랍게 승리를 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또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신을 향해 어쩌면 섭섭하게 했던 조카 롯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을 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는 318명의 사람들을 그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런 전략 없이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는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들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그리고 또 그는 사람을 준비를 했죠. 318명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됩니다. 건져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마 이렇게 그 청년 시절에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그리고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런 청년들을 세울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들, 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참 큰 어떤 하나의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세울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수많은 모임 이런 데 쫓아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평생에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기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회 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정말 그곳에 가서 제가 참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기도의 세계가 정말 크게 열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이름이 뭔가 하면 3.18 기도였어요. 3.18 기도회. 그래서 저는 이 기도회 3.18, 좀 죄송합니다, 우리 혹시 동양화 즐기시는 분은 38, 3.18, 이 대세계가 다 광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또 이게 3.18, 이게 뭔가?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3.18이라는 게 동양화의 광이 아니고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였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318명이 무엇을 했나? 그 국제적인 그 변화. 그런데 조카 롯이 정말 전쟁 포로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준비했던 이 318명, 이 318명이 5개, 4개의 그런 어떤 큰 나라의 연합군을 참 깨트려 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바로 감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비록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318명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318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큰 선물을 그들에게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뭐 내일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도, 나는 청년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물으면 이 시대 바로 318명의 용사를 저는 세우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내 사역의 정말 좀 이렇게 목적이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적이, 저도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사실 318이라는 숫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가 집에서 길리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참 때로는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조카 롯과 같이 전쟁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놀라운 승리와 함께 조카 롯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17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두 명의 왕이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당연하죠. 바로 패배했던 그에게 놀라운 승리와 회복을 가져다 줬으니까 이제 소돔 왕이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 18절에는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에만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여기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 시편 110편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의 비교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사장이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때 반드시 품어야 되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무엇을 하나?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승리한 이런 어떤 소위 개선 장군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형통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도 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이제 압권이죠, 압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는 너는 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대상이다. 두 번째, 승리의, 너가 가진 승리의 바로 실체가 무엇이냐?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승리의 순간은 무엇해야 되는 순간이죠? 찬송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순간, 바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마디 말씀 받고 여러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또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런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11조가 등장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그는 어떻게 하느냐?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할 때 22절,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천재 주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여러분, 이 두 표현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사용했던 표현이잖아요. 멜기세덱,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두 표현, 바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듣고 배운 거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런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었다 할까 해서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는 소돔 왕 이야기 들을 때 내가 그 제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진짜 부자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축복해 주셔서 복 주셨어, 이런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소돔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내가 만들어 준 거야. 내가 그때 전쟁할 때 내가 호의 베풀어 줘서 아브라함 저렇게 부자 만들어 준 거야. 그 이야기 아브라함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 듣고 싶었죠? 아브라함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소돔 왕이 제공하는 것을 기쁘게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정말 멋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는, 여러분, 밖에만 나가면 이야기야. 저 사람은 누구 줄이야? 저 사람은 누구 줄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갈라지고 찢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저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지를 않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제 24절을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브라함 이렇게 선택하고 끝낼 수도 있는 또 하나 24절, 그렇지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과 마므레, 이 마므레의 분깃은 제해라.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 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가치 같은 318명은 조금 이렇게 의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는 그 당시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기대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브라함 선언하는 거죠. 난 돈 안 받겠다, 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일반 통용하는 그 어떤 룰처럼 그 사람들한테는 할 거 다 돌려줘라. 전쟁에 참여한 그들이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몫은 다 그 사람들한테 줘라. 그렇지만 내가 받을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저는 청년들 오래 상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자신들에게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애들이 겁을 내. 왜? 우리 부모님 은혜 받으면 또 정당하게 최소한 내가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조금만 뒷바라지해야 될 그것까지도 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나. 그래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그들에게는 자랑스럽지만 한 번씩은 두렵고 고통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어요. 여러분 직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시죠. 사장님 은혜 받고 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 긴장해. 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정당하게 줘야 될 목 가지고 또 교회 다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몫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와 관계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당한 그분들의 몫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여러분 자기와 같이 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세심하게 배려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몫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거 다 배려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 주었던 말씀 꼭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배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실컷 하나님 앞 하나님께 모든 것 있다 그러면서 뒷돈 다 받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돈을 더 좋아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신문에 난리잖아요. 교회 집사 한번 쳐보십시오. 교회 집사. 예?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온갖 기도, 성김 봉사 다 하고 뒤로 말이죠 500억이 넘는 그런 어떤 돈들을 결국 사기친 거잖아요. 이런 괴물들이 어떻게 교회 속에 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보시죠.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얼마나 자기처럼 믿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렇지만 자신의 몫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정말 살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318명의 용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되, 여러분 그 헌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몫은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배려들 우리가 아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승리의 순간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